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또 가정의 날, 많은 행사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좋은 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어설퍼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정서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그렇게 느꼈던 그 소설의 한 장면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들려드릴 소설은 2011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던 장강명 작가의 표백이라는 소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죠? 그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특강의 강사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했던 H그룹의 인사과장이 와서 우리 그룹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강의의 말미에 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패기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스펙 쌓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도대체 청년에게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반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강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또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보고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그 무언의 긍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웃음을 뚫고 이 학생이 다시 반론을 합니다. 도전 정신이 그렇게 좋은 거면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가져야지 왜 젊은 사람에게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사가 또 얘기합니다. 젊은 때는 잃을 게 없고 뭘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기회를 다 노려봐야 한다. 그러다가 뭐라도 하나 되면 대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다시 대답을 해요. 아니 오히려 5, 60대의 나이가 있는 분들이야말로 인생이 저물어가는데 잃을 게 없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잃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2, 3년만 잃어버려도 H그룹 같은 데서는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제한을 넘겼다면서. 네. 강사가 다시 말합니다.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남겠죠. 학생이 얘기합니다. 무슨 경험을 했던 간에 나이를 넘기면 H그룹 공채에는 서류도 못 내잖아요. 주변에서 만류를 해요. 얘가 좀 삐딱해요 이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 만류를 뚫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젊은이들더러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를 착취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모르고 잘 속는 어린애들한테 이것저것 시켜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되는 분야에 기성세대들도 뛰어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도전이라는 게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라면 왜 그걸 청년의 특권이라고 하면서 양보하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첫 보기에도 승률이 희박해 보이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청년의 패기 운운하는 거잖아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너는 우리 회사에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빈정되는 소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봐 아까는 도전하라더니 정작 도전하니까 안 받아주잖아. 네, 좀 공감이 되나요? 제가 처음에 이 장면을 읽었을 때 제가 살아가는 시대를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다. 그 시대의 정신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든 잘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도 해서는 안 되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대외 활동도 잘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스승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노는 시간들을 쪼개서 여러 가지 스펙들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에 하나라도 뒤처지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너무 암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커져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실패 한 번 안 하고 노력해도 부모님 세대만큼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감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곧 느끼게 될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떤 기준들을 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곧 느끼게 될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지어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사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이 아침 시간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요. 사랑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밀당을 잘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배워요. 그리고 이것조차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혼과는 나눠진 이야기예요. 결혼까지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실수할까봐 도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도 그 마음에 있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몰려든 이 무수한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문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앞사람의 뒤통수? 이 정도밖에 안 보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나누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 있냐면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한 모습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 나병 혹은 우리가 부르기로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후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원래부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실려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칠 것을 우려해서 실려온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고 침상에 누운 채로 4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님의 집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가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느낄 때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로 마음을 쓰고 힘을 쓸 정도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현장을 봤습니다. 막막하겠죠.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빡빡하게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커녕 예수님의 집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4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론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흩어질 때까지, 내가 다가갈 수 있을 그때까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요.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메시지를 남겨놓고 우리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쪽으로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좀 거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들고 무리를 뚫고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원망을 받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혹시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그 생각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어설프고 뒷일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합법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범죄죠.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침상째 거기 내린다? 처벌받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지붕을 뚫다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예수님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문을 뜯고 들어온 사람에게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욕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물고 있고 쉬고 있는 그곳에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치유 안 해줄 확률이 더 크죠. 사실은 그럴 능력이 있어도 안 도와주고 싶죠. 그럴 경우의 수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이거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 뚫린 지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어설픕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목표한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뤄라, 이런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범죄고요,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배워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이 어설픈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어설프게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밀당을 굉장히 잘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하지 못한다고, 상대방의 언어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행동을 칭찬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 자기에게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거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설프지만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설퍼도 괜찮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설픈 행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어설픈 행동들은요, 그 사람들에겐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요, 그 사람을,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행동이며 예수님께서부터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5월에는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교회 형제들과 교회 밖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나가가서 어설프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이런 교훈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불렸던 이 대목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시야가 좁아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로 이렇게 축으려되었던 이 시선들이 내 이웃에게로, 내 형제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어설프지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